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민족들의 의지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흩으신다. 주님의 뜻은 영원히 이어지고 그 마음속 계획은 대대로 이어진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땅에 사는 모든 일을 지켜보신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빚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속속들이 헤아리신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으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쌩쌩해진 것 같죠? 네, 덕분에 한 5일 정도 이게 고생을 하고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제 개신교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그죠? 네, 먹는 데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대개 이제 이 술 먹지 않는 그 전통은 이제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은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기서부터 오기는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그 예수님, 그 밤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이렇게 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믿기질 않아서 자기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옆에 있는 물병을 포도주로 싹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막 예수님을 맞아들였는데, 예수님도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한 잔 따라주겠네 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한 잔 딱 따라주니까 그때부터 목사가 탁 돌변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는데 당신이 가짜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이 늘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 목사는 분명히 그분이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뻐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이제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이렇게 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려면 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버리고라는 이 대목, 이제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것과 이제 사실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기를 버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가치들은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 그래서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강자가 되면 행복에 이를 것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더 많은 걸 가져야 하고, 더 높은 데 올라야 하고, 더 강해져야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늘 내가야, 내가 더 세져야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제 그 가치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버린다는 그 의미는 세상이 준, 세상의 학습으로 인해서 세상 안에서의 그 가치로 덮씌워준 그 나를 버리지 않으면이에요. 그것을 버려야 참된 자아로서 참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나는 사람이 존귀한 그 까닭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다. 우리 자신은 그 스스로, 그러니까 자체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 가야 될 이상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느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는 것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라고 이렇게 봐야 한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더 강해져서 그래서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가치조차도 내려놔야만 나를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걸 좀 접근해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듣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또 다른 부분의 회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회개라는 그 의미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더 높은 차원에 우리가 여기에서가 아니고 저기 높은 그곳으로 이렇게 향해 가는 우리들 시선을 들어높이는 메타, 저 너머에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개에 대한 초대, 여기에서 새로운 비전과 함께 간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의 그 가치,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의 회개를 의미한다.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따를 때 이게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단순히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날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세상 안에서의 그 가치들, 그 안에서 참된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건가, 무엇을 향해 갈 건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나아가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십자가를 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이제 자기를 버리는 것과 연동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십자가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십자가가 여겨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십자가죠. 근데 그것을 한편에서는 버려야 할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또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은 버려야 되고 어느 부분은 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연동 관계에 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하튼 이제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제 종 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조건, 자기를 버리는 것,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버리기까지도 너무나 어려워. 자기를 버리는 것까지도.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버리는 데까지도 기력이 다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니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결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쉽지 않은 그 쉽지 않은 길을 가고자 여기 계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단들 하신 거예요. 그죠? 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웃어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대단들 하시라고.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지 않겠냐고. 네? 네, 그러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도 이게 가장 내가 이제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있는 나로서의 나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끔 우리들은 이러죠. 아이고 못났어. 예수님은 못났어 그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 예? 못났어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 괜찮아.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해요.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 때문에 나는 못난 사람이어야 되고 못난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를 되뇌이지 않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자.
메타로 가자고, 저 위로, 저 하느님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 까닭도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일깨우시는 그 말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열리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복하라고, 참된 행복을 찾아가자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 미사를 보고 나면서도 이제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는 그 결심,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 미사를 보고 납시다. 아멘.